오늘 8월 22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풍랑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은 풍랑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제자들이 오늘 이제 죽겠다고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신 후에 풍랑을 잠재우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풍랑을 잠재우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으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은 같이 이 풍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이 주셨던 음성, 바로 그런 거였죠. 광야에 있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풍랑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풍랑이 있게 마련이다. 왜 그럴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가운데에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도 그죠?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은 같지만 그죠? 같은 영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만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인류 역사 이래로 이전이나 이후나 그죠? 다시는 없는 그죠? 인류 역사 이래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유일한 걸작품. 그런데 그 작품 속엔 그죠? 작가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너무나 귀한 선한 계획이 계시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광야에 있는 우리 인생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봤던 것은 그죠? 인생이 겪는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는 풍랑, 우리가 겪는 문제 때문에 죽게 생겼다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든지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겪는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죽거나 또는 그죠?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아주 이번 2주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멘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데 우리가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죠? 눈을 돌려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에 매몰되지 말고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죠? 풍랑에 빠지지 말고 풍랑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놀라운 의도를, 놀라운 섭리를 찾아라.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죠? 어떤 믿음이든 간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왜 믿음이 없느냐, 또는 왜 믿음이 적으냐, 그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이든 간에 그죠? 예수님을 사장님 뭐 이렇게 여기는 믿음이든 간에 어떤 믿음이든 간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였습니까? 어떤 제자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렸을 때 풍랑이 해결된 것처럼 그죠? 어떤 믿음을 가졌더라도 그 예수님 앞에 그죠? 엎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 시원찮더라도 믿음이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엎드린 자를 아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서 얻을 것이다. 그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죠? 뿐만 아니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죠? 너무나 확연하게 그렇구나. 인생이 죽거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악한 영에 속은 것이었구나. 우리 육체의 옛사람에게 속는 거였구나. 그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는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엎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는 역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런 말씀들을 서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아멘. 예, 사랑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성숙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쾌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2주간 동안에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을 나누곤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우리 이렇게 이 믿음 이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한 간증을 택해서 같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 풍랑 사건의 믿음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냐? 그걸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간증으로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같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전부이자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인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섬기는 것은 오감과 육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영을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저도 고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추상적 믿음인지 아니면 실체 믿음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육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실체적 믿음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먼저 이 실체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하는 것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실체적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영이지만 실체로 믿어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렇죠? 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요,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요, 만져지는 것이요, 이런 걸 실체라고 여겨지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다 보니까 영이 실체다, 실제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체적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분이 육처럼 물질처럼 실제요, 실체인 것이 믿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실체적 믿음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보이는 현상을 더 두려워하느냐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오른 제자들은 풍랑은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성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누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더 실체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보이는 고난, 현상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이 질문을 솔직한 심정으로 나에게 던져보면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또는 현상을 더 두려워한 수많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풍랑이 실체가 되어 두려워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풍랑의 현장에 있는데 제자들은 뭐가 더 실체로 와닿았어요? 풍랑이 실체로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실체로 와닿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평안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주무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실체로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우리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아니면 문제를 더 의식하는가, 아주 거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풍랑을 주관하시는, 풍랑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풍랑이 더 커 보이느냐에 따라서 실체의 믿음인지 아닌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풍랑이 실체가 되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실체성을 믿는 실체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면서 오늘 귀신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의미로 보면 누가 더 실체적 믿음이냐?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실체적이냐? 당연히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실체적 모습인 것을, 제자들보다 귀신이 더 실체적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은 실체인데 그 영이 실체인 것을 악한 영일지라도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런 점에서 보면 실체적 믿음을 가졌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구원받는 실체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이 귀신은 영은 실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실체다. 그렇게 적어도 풍랑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번째. 그러면 더욱 실체적 믿음을 알기 위해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실체로 믿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두 번째로 이 실체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실체적 믿음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실체적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실체적 믿음은 뭐냐?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귀신도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예수가 하나님 실체임을 인정을 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또 이어서 나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실체일지라도, 실체이신 하나님일지라도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실체적 믿음이 아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체적 믿음이란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라사 지역의 귀신의 모습을 봐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보고 엎드리기까지 하였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 믿음이란, 첫째, 실체이신 하나님이 실체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실체로 믿어지는 그죠? 그 사실과, 두 번째는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느냐. 그분은 실체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인 그런 모습인데, 그런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그죠?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의 실체 믿음이란 오직 관계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성은 관계성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성이 믿어질 때 그 실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엘로힘적 속성으로 하나님의 실체성을 알게 되고, 여호와적을 거쳐서 임마누엘적 관계로 그 하나님이 내주하여 실체적인 역사의 관계인 그런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체적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루를 이러한 실체적 믿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도 경험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험들이 나를 부인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풍랑이라는 고난은 나를 부인하는 기회이자 실체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현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느냐, 아니면 또 나를 드러내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는 초점 싸움이 되겠고, 지난번 간증으로 말하면 범사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실체 믿음으로 삼불, 내가 말하지 않기, 내가 행동하지 않기, 내가 보지 않기, 오직 나의 주님께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 실체 믿음.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셨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실체 믿음에 관해서 풍랑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실체 믿음이 무엇이냐, 실제 구원받는 실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아주 명확히 잘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영이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실제요 실체다. 그게 믿어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관계성의 문제죠.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실체 믿음이 있다. 실체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실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실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된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죠?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을 만나게 돼 있다? 풍랑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풍랑을, 그죠? 피할 수 없는 풍랑이라면 맞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피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관점, 이 풍랑을 통해서 더욱 심히 보시기에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하라. 그 상태에서 풍랑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풍랑을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로 여깁니다. 인생의 걸림돌. 이런 풍랑만 없었다면, 이런 풍랑만 없었다면, 저런 풍랑만 없었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게 없었더라면, 저게 없었더라면, 늘 과거만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죠? 절망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 풍랑의 사건들을 어떻게 봐요? 디딤돌로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광야에 있는 인생은 풍랑을 만나게 돼 있고, 풍랑을 만나는 인생, 그 광야에서 도움은 어디서 온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으셨다고 선언하셨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 우리의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풍랑을 이기었다.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그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풍랑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긴다? 디딤돌로 여긴다. 아멘.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만, 그죠?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게 만들으셨을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시고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이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끝내시는 것이죠. 오늘의 풍랑은 왜 있는 것이냐?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이 하늘에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어디에? 땅에, 이 땅의 가장 작은 범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죠. 그죠? 그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나니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이웃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역행의 삶을 살면 크게 불행한 거야.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잘못돼, 믿음이 적어 죽는, 믿음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받아들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더욱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셨으니까, 오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기면 그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땅, 우리에게서 실제가 되니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일들, 이 풍랑들 걸림돌로 여길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디딤돌로 여기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걸림돌로 여길 거란 말이죠.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그죠?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지혜로운 자는 그 돌이 디딤돌이라고 여기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을, 실제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는 좋게 봐주겠다, 긍정적으로 봐주겠다,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겪는 풍랑은, 그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돌은 이게 실제란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딱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향한 심히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그걸 딱 준비하셨는데 그게 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위기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풍랑으로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비된 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그 하나님의 실제 믿음이 되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우연은 없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반드시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이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말이죠. 그죠? 하다못해 악한 영이 무슨 괴계를 놓고 술수를 부리던 건 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악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걸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확연한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죠. 내 속마음까지 계셔. 그런데 그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설계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훨씬, 상상 못하게 훨씬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드님을 죽기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랑은 언제나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최고의 좋은 것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므로, 이 하나님이 실체요,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죠? 인생길을 가며 만나는 장애물들을, 그죠?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자와 주님이 허락하신 도양의 발판으로 삼는 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 같이 생긴 것일지라도, 그죠? 그것을 내 인생의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없이 나락으로 빠져서 결국은 내 인생이 망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 심히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죠?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그죠?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맞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 유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 우리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란 환경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을 바꿔주는 데 초점이 있다. 실제 믿음이란, 그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로 여기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행하고, 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 오늘 살면서 내일 걱정, 끊임없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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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그러니 그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요한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인가?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죠?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어. 그죠? 그런데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디딤돌을 통해서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하는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풍랑이란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죠. 그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 좌우가 막혀 있을지라도 눈을 들면 그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위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그죠?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든 간에, 그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죠? 그런 믿음일지라도, 또는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그런 믿음 뿐만 아니라 사장님, 그죠? 이런 의무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가 아닐지라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 풍랑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뿐만 아니라 그 엎드림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체적인 풍랑, 또 개별적으로 오늘 다가오는 많은 개별적인 풍랑들, 그 풍랑의 자리에서 오늘 이들처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간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기회가 생겨.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엎드림을 방해하는 거죠. 엎드려봤자 소용없어.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잖아. 그 엎드림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야겠죠. 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 삶이 사업장에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풍랑 가운데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바쁘고, 또는 내일부터 엎드려야지, 그런 악의적인 생각,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루하루를 방치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절실한 마음이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그 전에도 있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나 여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또는 엎드렸다가 잠시 에휴 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악한 영의 말이 들려 거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털고 툭툭 일어나 버렸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풍랑이더라도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풍랑이 해결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풍랑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 엎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걸림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디딤돌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풍랑은 디딤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